청년이 있었는데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은 단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책감만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뭘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고 이 신앙에 오히려 죄책감만 늘어가는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성화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 성화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계신 이 그리스도, 이 성화 밑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보고 그의 신앙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죄책감만 들어가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성화 밑에 무슨 문구가 있었냐면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이 모든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역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성화와 이 밑에 문구를 보고 그의 신앙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동일한 스토리가 우리에게 흘러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사실 복음이 드러나는데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연약함도 다 아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한 명의 어떤 청년이 경험하였던 하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여러분 이 질문은 주님의 복음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쁨도 상실되고 의무감으로 정말 의무감에 붙들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만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고 복음에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 복음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우리의 결심보다 주님의 언약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잘해야 주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오해 말이죠.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받으시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먼저 받으시기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제자들은 곧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곧 부인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먼저 떡을 떼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잔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지기 전, 배반하기 전 먼저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여러 동작 가운데 특별히 떼셨다
이것이 중심 동사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십자가의 의미가 그 행동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단지 떡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찢길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흘리는 단순한 출혈이 아니라 생명을 쏟아붓는 희생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는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실제로 부어주신 구속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분명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주님의 몸과 피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을 다루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다루면서,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이지만, 하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나를 살리는 것은 나의 맹세와 나의 다짐과 나의 노력과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도 미리 나를 위해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나의 자랑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예고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자리도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실 것도 아셨습니다. 십자가 눈앞에 있는 제자들이 곧다 넘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찬미하시며 감난산으로 나아가셨다. 이 찬미의 뜻은 찬송하다, 노래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찬송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복음의 역설이 아닌가요?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찬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31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닌가요? 실패의 예고 뒤에 회복의 약속이 붙는 것 말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패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자신을 제일 모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신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정말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사실 배우자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일 잘 알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녀가 정말 내가 무엇을 불안해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 자녀들이 모를 수가 있어요. 정말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다 아시며 나의 흔들리는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의 자리도 예비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시는 분 여러분 있으시죠? 왜 없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연약함도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 내 소중한 사람의 마음속의 연약함, 흔들리는 마음, 불안함, 두려움 아시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의 회복의 자리도 예비하실 수 있는 분, 그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복음의 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주님은 제자들이 실패하실 것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붙든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자들의 실패를 아시면서도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동일한 주님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태도는 더욱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실패 너머의 회복을 준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부름받는 자리, 무너진 제자들이 다시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언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저는 군 생활을 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자녀들과 떨어져 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은 김포에서 살고 저는 부산에서 해군 작전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6학년 될 때까지 제가 자전거를 못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고 이 휴가의 목적은 아이들 자전거를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근데 과연 이 짧은 한 2, 3일 동안 과연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의 자전거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넘어질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바짝 붙어서 넘어지면 내가 잡아주리라. 여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를 도전하고 자전거를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번도 안 넘어진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을 통하여 신앙생활도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절대 안 넘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넘어져도 주님께 다시 돌아온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은 나의 연약함과 실패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불안함 무엇인지, 내가 정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는 넘어져도 반드시 주님께 돌아온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인간 안에 가장 깊은 문제로 보면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서 있다 생각할 때 오히려 가장 위험할 때다. 자기 힘으로 서 있다 생각할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인간의 도덕적 확신이, 자기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스스로 보여주는 상태가 바로 자기의 확신과 힘으로 서 있을 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가 아니라 은혜가 아닌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오늘 이 말씀이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예고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의 실패를 예고하신 주님,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회복도, 제자들의 회복도 예비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리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35절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6장 3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었고, 그리고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말이 진실이었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무너졌는가? 네, 문제는요 자기를 너무 믿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짐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성경의 진리가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뜨거운 결심이 깊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뜨거움이 신앙의 성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며 결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일 시험이 오면 흔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확신은 종종 은혜의 자리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이 확신이 강할수록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며 주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제자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주님,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수영을 배우시거나 수영을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해군 사역을 하면서 전투 수영을 합니다. 이 전투 수영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그 수영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하는 수영을 가리켜 전투 수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이 파도가 치는,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환경이 벌어지는 이 바닷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잔잔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수영을 가리켜 전투 수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 수영을 배울 때 항상 교관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가운데 누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냐? 수영을 못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사람, 여러분 가운데 가장 생명의 위급함이 올 수 있는 그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수영할 줄 안다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바닷가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임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자신만만하게 이 바다로 들어갔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살 길을 비는 것이 이 전투 수영에 있어 가장 우리의 생존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경계하는 사람,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닌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화두를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로 오늘 이 설교의 문을 열었는데요. 그 청년이 찬송가 313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부른 찬송가 313장 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한 성화를 보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했다면
너는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이 십자가의 사역, 이 복음이 그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순간 복음이 그를 붙더니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복음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옵소서. 이 찬송은 사실 은혜 입은 죄인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된 이유는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드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강하냐? 이것이 아닙니다. 너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너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너는 나의 십자가를 의지하느냐? 너는 나의 십자가를 의지하느냐? 떡을 떼어 주신 주님, 잔을 주신 주님, 그리고 도망갈 제자들 향해 끝까지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 그 동일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렸는데 이제 너는 무엇으로 응답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렸는데 이제 너는 무엇으로 응답하겠느냐? 이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주님, 저 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저에게 갈급한 생수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오늘 하루 평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견고한 언약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